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화면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제 2019년도 마지막 금요철야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세상 살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 때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하고, 이 온전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인해서 이 내 이익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인지 이 때때로 구별이 잘 안 가기도 합니다. 언제인가 한 일본의 문화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데, 이 첫째는 이 다테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혼내라고 하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자신만 아는 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은 일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더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중 그것이 아니라 삼중 사중, 어쩌면 더 이상한 형태의 인격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속으로는 이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솔직하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을 전도하는 놀라운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는데, 굉장히 완벽한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을 것이다라고 흔히들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자기의 내면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이 있음을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좀 솔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솔직해져야지만 우리가 생명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렸다고? 예배 많이 드리고 또 신앙생활한 신앙의 연수가 십수년이 넘는다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요, 오랜 신앙의 베테랑 같아 보이지만 많은 교회 생활로 인하여서 경험은 축적돼 가지고 굉장히 능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은요, 그 심령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솔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나오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많은 봉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병자와 죄수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내려놓고 이 허물을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가면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이 자기 자신의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또 새 능력 얻는 축복된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늘 말하며 다니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변화가 안 되고 또 인정하기 싫은 인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사실은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생명 안에 있는데, 자, 말씀대로라면 내가 생명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이 어두움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요, 저는 그닥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말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니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믿은 것이, 여태까지 내가 믿으며 신앙생활 해온 것이 다 엉터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갈등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예수 믿는데도 왜 범죄하는가? 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 죄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갈등한다. 자, 우선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갈등한다라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 이 공기 안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이 수많은 병균들이 때때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싸워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이 작은 이 숨쉬고 살아가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싸움이죠. 이처럼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내면의 영적인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닥 갈등하지 않아요.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데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은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미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등은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죄짓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멀어지지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나는 껍데기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안에 내가 과연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주님, 나는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전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하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자, 그 생명은 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 생명을 생명답고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은요, 항상 공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간단히 말해보면요,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를 우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사랑이 심기면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악한 마귀들이 그것을 공격해서 그 사랑을 깨트리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요즘 세상을 보면요, 가짜가 참 많지요. 특히 좋은 물건일수록 가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0원짜리,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225원 이렇게 계산이 되던데 200원짜리 153 모나미 볼펜은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0원이면 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나 이 비싼 명품 만년필 같은 것은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도 많습니다. 사랑의 가짜가 뭘까요? 바로 쾌락이라는 것이지요. 이 약한 세력들은 쾌락을 사랑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믿음이 변질된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거래. 한번 다시 해볼까요? 거래. 이 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래하러 흥정하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한테 뭐 주실래요? 마귀가 귀한 믿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뭐 할 테니 무엇을 주세요라는 식의 거래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그 헌신, 그 믿음의 행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 자,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까? 미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야 되는 원동력, 우리가 미래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품어야 되는 비전과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주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소망,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욕망을 위한 투기판으로 악한 것들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엄연히 말은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의 높아짐, 세상적인 욕망을 향한 소원풀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은요, 악한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심어서 죽음의 세력을 이겨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어 보이는 곳에 생명을 심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제가 두 가지를 말해볼 텐데요, 어디에 핀 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열대 우림 가운데에 많은 생명이 있는 가운데에 있는 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허벌판 같은 사막 가운데에 아주 생생하게 피어있는 꽃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자,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만끽하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빛을 발하는 자, 그게 더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생명은 그 안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는 그 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는요,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막은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세상 악하다고 말하지요. 이 세상 복음이 꽃피기 어려운 곳이라 말하지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올바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곳,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여러분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그것은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생명으로서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따져보니까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냥 수시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셀 수 있으세요? 보니까 밥 먹고도 이렇게 조그만 거 꺼내서 보시고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주로 뭘 보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거울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제 외모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외모 말고 내 속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적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사십니까? 외모 쳐다보는 거울은 수시로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얼마나 들여다보십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보고 계십니까? 내가 죄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진 그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창세기 속에서도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생명의 능력을 저는 지녔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당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섬겼더니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성실하게 충성 다했더니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겼다고, 그것을 이겨냈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지요. 도저히 생명이 꼽힐 수 없는 이 사막 같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면 나를 기억해 주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수년간 그 기대는 망가지고 말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사막 같은 자리,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이 믿음의 꽃을 피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순결의 꽃을 피우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를 팔았던,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팝니까? 그 왼수 아닙니까? 이런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줄 아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에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함, 자신의 부족함, 모자람, 죄악, 여기에 집중하지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내 성품이 100이라고 친다면 여기에 선함이 10밖에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밖에 안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악이 나머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에 다 썩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100% 죄인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꽃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 꽃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진 다 죽음이에요. 자,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어느새 이 죽음의 세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꽃, 영적인 꽃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게 되면 꽃밭과 같은 모습으로, 영의 꽃밭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요 신학에서는 성화되어짐이라고 부르지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꽃,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초점 맞추고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 속에서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인간적인 욕망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욕망,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귀가 열려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속하지 못한 모습도 물론 가지고 있고 생명에 속한 모습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둘 다 내 모습이지만 악한 모습은 줄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 내가 진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은 생명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악인이지만 주님께서 심어준 이 생명의 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꽃으로 살아가고 영의 꽃을 맺는 자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다 외우다시피 알고 계신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나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냥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낭패스러운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나머지를 다 이겨내고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으로 살지 말고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인생이요,
단순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저보다 물론 더 오래 사셨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삶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단순하시던가요? 복잡하지요.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합니다. 감사함이 있으면요, 원망도 있고요, 실망도 있습니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집중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생명의 꽃에 집중하면서 꽃을 피워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워나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에 핀 꽃이 있다면 그럴 때 꽃은 쳐다보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사막이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꽃 하나 심어주셨으면 그 꽃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꽃이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요, 또 다시 심어서 또 키울 생각을 해야죠.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암만 안 좋아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영적인 꽃이 한 송이 피고 두 송이 피고, 또 올해는 믿음의 꽃이 피고, 내년에는 사랑의 꽃이 피고, 내년에는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점점 변화되어져서 성화의 꽃이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의 꽃 피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생명을 아름답게 꽃 피우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언젠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다윗의 이 영성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때 나온 거 아닐까, 자연 환경 바라보면서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도 물론 다 느끼셨겠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사람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어도 사람은 믿을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시간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지나가는 배 위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망한다. 이유가 뭐냐면 지나가는 배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할 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죠. 이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은요,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말씀과 자연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항상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은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보다 사람 앞에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움직이는 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한 가지가 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분께서 자신의 있었던 일을 SNS에 이제 올린 것을 봤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분이 어느 날 이 대형 마트에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분을 좀 봤대요. 한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카트를 끌고 가는데 계속 여기저기 부딪히며 다니는 거예요. 밀고 다니는데 너무 그냥 세게 미니까 확확 밀어대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마치 이분 보기에는요 물 끓는 주전자 같더래요. 마치 분노에 막 끌어올라서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주전자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요,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거짓말 좀 못하면 머리에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눈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자, 그 아주머니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 계산대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 앞에 어느 한 젊은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계산을 혼자 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안고 이제 카트에서 물건 꺼내서 계산하고 이러면요 아무래도 느려지죠. 그 뒤에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속된 말로 열받아 있는 그 아주머니 앞에서 좀 이게 미적미적 거리니까 뒤에서 보기에는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점점 더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겁나 보였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칙칙폭폭하고 막 열을 내는 것 같더래요. 자, 그런데 젊은 엄마가 서두른다 그래도 어쨌든 아기 안고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를 안고 하는데 아기가 자연스럽게 안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에 그 아주머니를 그 아기는 쳐다봅니다. 아마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돌 좀 같이 나거나 안 지났거나 그렇게 좀 어린 아기래요. 자,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화가 났는지 기다리도 못해 지쳤는지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웃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실방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있습니다. 자, 그 화난 아주머니 뒤로 서 있는데 표현에 따르면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기의 대결이 따로 없다고 그럽니다. 이 아주머니는 주전자 물이 끓듯이 분노심에 가득해서 아마 뚜껑 열려 있고, 아기는 그 아주머니 뒤돌아보면서 방실방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게 또 없을 정도로 웃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자, 분노의 세력과 웃음의 세력이 충돌하는데 아기는 세상 물정 모르고 계속 방실방실 웃고 있으니까 아마 한 1분 정도 좀 지난 것 같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카트도 막 발로 차고 있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아기 보더니 막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가가지고 분노니 뭐니 다 사라지고 앞에 가가지고 아기 볼 살짝 건들면서 아우 이쁘다 몇 살이에요? 이러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거를 쓴 분은요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보니까 뭐든지 바쁘게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 이루어내겠다라고 치열하게 마치 그 마트에 본 아줌마처럼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달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며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전투적으로 뭔가 내 뜻과 내 생각 이루어내겠다라고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 어떻게든 간에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되면요 분노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주면 거기에 화를 냅니다. 이렇게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자아가 살아 넘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그 세계의 대결을 봤듯이 그 아기에게는요 무슨 자기 뜻이 있겠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방실방실 웃고만 있는데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뒤에서 그 분노한
그 분노의 세력을 갖다가 무장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불만이 뭐겠습니까?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다 똑바로 잘 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게 불만이랍니다. 자기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불만이래요. 그러면서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제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앞에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차선을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그냥 서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전을 뭐 이따위로 해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내 안에 절대적인 기쁨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요, 분노하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절대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절대 미움을 다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절대 희생이 자리하고 있으면요, 다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머니에게 느낄 수가 있지요. 자, 어머니 하면 언제나 아이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게 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어리석어 보이지요. 어머니는 항상 내가 입는 것보다 촌스럽게 입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항상 지식이 모자라십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항상 능력이 없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계의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무장해제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절대 희생과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만과 분노와 미움 대신에 여러분의 안에 기쁨과 사랑과 희생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줄 압니다. 진실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꽃 피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 죄인도 변화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야겠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생명의 꽃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 송이 자랐습니다. 이제 세 송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의 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 왜 내 마음 가운데 핀 꽃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자랍니까? 남들은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럽니까?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하는 것도요, 그 마음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갈등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꽃으로 피워 나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의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방실방실 웃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기와 같이 웃음을 통해서, 절대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무장해제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뚫고 피어나는 꽃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좋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바라기는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죽음의 세력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미혹시키는 거짓입니다. 온전하게 생명의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가? 세상적인 열매 맺음, 바로 내 욕망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가? 혹여나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겉모습 꾸미는데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혹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혹여나 세상적인 필요나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이나 채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것보다 내가 처한 환경 원망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에, 생명의 법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열매,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는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올해 못다 이룬 내 욕망을 얻기 위한 소원 세우기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바라건대 영적인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꽃을 피울 것인가? 내 심령에 얼마나 영적인 꽃을 피울 것인가? 어떻게 나는 다가올 한 해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법에 집중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요 평생 아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법, 생명의 법, 늘 평생 그 두 가지가 싸울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악한 것들이 주는 법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장악하기를, 그게 여러분들을 휘어잡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지요.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쓰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하며 바랍니다.